시인의 시 중에 서울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강에 앉아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들풀들이 날마다 인간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꽃 한 송이 피었다 지는데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사람의 잔을 마시고 싶다. 추억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소주잔을 나누며 눈물의 빈대떡을 나눠 먹고 싶다. 꽃잎 하나 칼처럼 떨어지는 봄날에 풀잎을 스치는 사람의 옷자락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나라보다 사람의 나라에 살고 싶다. 새벽마다 사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울의 등잔에 홀로 불을 켜고 가난한 사람의 창에 기대어 서울의 그리움을 그리워하고 싶다. 소주잔을 들까요? 빈대떡을 찾을까요? 정호성 시인은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를 거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야만 예수를 본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싫어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원수에게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예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옆에 분이 예쁘지 않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옆에 분이 예쁘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막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에서 무신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무신론자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거부하는 자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보이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어도 기도하기 위해 골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도 성경을 읽기 위해 손을 들고 있어도 우리 주변 그 누군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생명의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의 포도는 다른 포도를 만날 때 색깔을 바꾼다는 말을 아십니까? 포도원에 많은 포도가 있습니다. 그중 한 송이의 포도가 익기 시작하면 다른 포도의 효소와 향기를 보내고 이것이 일종의 에너지장을 형성하여 다른 포도도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한 송이의 포도가 다른 포도를 향해 이제 변화하고 익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외로이 사는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교회 가보신 적 없었습니다. 제 기억 안에서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제 친구였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집에서 저를 충분하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왜냐하면 신학교 가는 것을 아버지가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네가 돈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오겠지, 이 생각 때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떨어졌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먹고 살 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기 전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참 이상하다. 뭐가요, 아버지? 나는 네가 공부를 중단에 포기하고 돌아올 줄 알았다. 근데 너 어떻게 공부를 다 마치느냐? 아버지, 교회가 그렇게 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저희 아버지 대답이, 야, 나는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들 참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좋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교회에 출석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교회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63일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워요. 한 사람 누군가를 우리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날 누군가를 내가 데려오는 거 올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가 그날 올 수 있도록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 영혼에 대하여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갖고 내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품기 시작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내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도 살아날 것 같죠? 살아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